자, 오늘 성경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44절.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을 때는요, 1절, 2절 이렇게 한 목소리로 일단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데이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아멘. 자, 드디어 로마로 가는 길이 열렸죠. 그동안 바울은요, 가이사랴에 갇혀 있었어요. 계속해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짜증나고 화가 나는 그 상황을 통해서 로마로 가는 길이 열렸죠. 또 그 상황을 통해서 왕에게도 복음 전할 기회가 열렸어요. 자, 결국 재판이 끝난 후에 거기 있던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헤롯 아그리빠 역시 베스도 총독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로마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로마로 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외쳤죠.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자, 상소하다. 에피칼레오라는 단어거든요. 에피칼레오, 이 단어는요, 원래 이런 뜻이에요. 콜혼. 누구누구에게 청하다, 요청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는요, 전쟁 용어이기도 합니다. 군사 용어이기도 합니다. 자, 공격전, 대열을 딱 갖추고 있는 군인들을 향해서 지휘관이 이렇게 외치죠. 출정하라! 에피칼레오, 이 단어가 바로 그렇게 출정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로마를 보며 이렇게 외친 거예요. 출정!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셨죠?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할 것이다. 그 명령 따라서 로마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로마의 심장부를 딱 바라보면서 외치는 거예요. 출정!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본문을 함께 보면서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1절, 2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데이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아멘. 드디어 바울은 이제 로마로 가는 배에 오릅니다. 자, 그 배의 이름이 뭐라고 하죠? 아드라무떼노. 발음 어렵죠? 아드라무떼노라는 배예요. 아드라, 이런 아드라가 아닙니다. 아드라무떼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고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했다.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고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 그러니까 이 배는요, 지금 로마로 직항하는 배가 아니죠. 아시아 지방의 해변을 쭉 돌아다니는 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이 배에 탔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앞으로 한 번 더 배를 갈아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 배는요, 해안선을 따라 움직이는 배입니다. 자, 로마까지 가려면 지중해를 건너는 큰 배로 갈아타야 합니다. 자, 또 성경은요, 바울과 함께 그 배에 탄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먼저 어떤 사람들을 소개하죠? 죄수들. 다른 죄수 몇 사람. 다른 죄수들도 이 배에 함께 탔습니다. 또 어떤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합니까? 율리오. 이 호송의 책임자를 소개합니다. 그의 이름은 율리오예요. 자,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구스도 데이 백부장 율리오. 아구스도 데, 이 말은요, 아우구스투스의 부대라는 뜻이에요. 아우구스투스, 로마의 초대 황제죠. 그 이름을 따서 만든 부대의 백부장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또 다른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누구를 소개하고 있죠? 아리스다고.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자, 아리스다고도 바울과 함께 했다고 말합니다. 아리스다고. 이 이름에서 잠시 시선이 멈추게 됩니다. 아리스다고. 어떤 사람이죠? 마게도냐 지방의 데살로니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는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바울로부터 복음 듣고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이에요. 자, 아리스다고. 이 이름의 뜻이 The Best Ruler라는 뜻입니다. 최고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아마도 그는 데살로니가에서 아주 높은 직책에 있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 그가 바울로부터 복음 듣고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쭉 보면요, 그의 이름이 등장하는 곳은요, 항상 험하고 고생스러운 곳이었어요. 우리 성경을 좀 확인해 볼까요? 사도행전 19장 29절 확인해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29절. 우리가 앞에서 이 아리스다고를 몇 번 봤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자, 여기에 아리스다고라는 이름이 나오죠? 그가 에베소에 있을 때 어떤 일 당했습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서 원형 경기장 안으로 끌고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그는 사람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어요. 왜? 바울의 동역자라는 이유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자, 그런데 사도행전 20장 4절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4절. 여기에 보면요, 바울과 함께 아시아까지 간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여기에 또 아리스다고라는 이름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는요, 에베소에서 사람들로부터 집단 폭행 당하고도 바울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는 로마로 호송되는 바울과 또 함께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함께할까요? 골로새서 4장 10절을 보면요, 바울이 감옥 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감옥 안까지 따라갔어요.
저는요,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면서 여기에 굳이 아리스다고의 이름을 언급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리스다고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요, 주님을 믿기 시작한 후 계속해서 고생스러운 길만 걷고 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바울과 함께하고 있어요. 바울이 고생을 겪을 때에도, 갇힐 때에도 바울과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런 아리스다고의 모습을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꾸준히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고통 중에도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안타깝게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려요. 기분 좋을 때는 이렇게 외쳐요.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그런데 조금만 상황이 좋아지지 않으면 주님 멀리하기 시작해요. 저는요, 우리가 꾸준하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이 있죠.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이다. 여러분, 믿음 생활에도요,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어느 날 은혜 받아서 막 팡팡 뛰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 지키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늘 꾸준히 믿음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바울이 탄 배가 항해를 시작합니다. 자, 3절부터 8절 보세요. 이 부분은요, 여러분 그냥 읽으면 내가 뭘 읽고 있는지 몰라요. 지도를 보면서 읽으면 좋아요. 근데 여러분, 지도가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성경을 보면 눈이 왔다 갔다가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지금 지도를 뚫어져라고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으시면서 지도를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저 밑에 가이사랴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자, 3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자, 가이사랴에서 출발한 배는요, 먼저 시돈에서 잠시 멈춥니다. 이곳에서 백부장 율리오는요,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어요. 시돈에 사는 믿음의 형제들을 방문할 기회를 줍니다. 참 좋은 사람이죠? 성경은요, 계속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나쁜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고요, 오히려 로마 장교가 좋은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자, 그 후에 배는 무라라는 항구로 갑니다. 이곳에서 그들이 배를 갈아타요. 아까 제가 그들이 앞으로 큰 배로 갈아타야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바로 이곳에서 그들은 큰 배로 갈아탑니다. 자, 그 배의 이름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매우 큰 상선이에요. 많은 화물과 곡식들을 싣고 로마로 향하는 배입니다. 그리고 그 알렉산드리아호는요, 미항이라는 항구에 도착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자, 오늘 보면 4절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맞바람을 피하여. 7절에 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렀다.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않았다. 8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죠. 간신히 그 연한을 지났다. 여러분, 배가 순조롭게 가는 것처럼 보이나요? 아니죠. 항해가 순조롭지 못해요. 왜 그들이 탄 배가 이렇게 순항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자, 다음 절인 9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성경은요,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 금식하는 절기란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이 되면요, 유대인들은 25시간 동안 금식을 해요. 음식만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물도 금식해요. 음식과 물을 다 금식한 채 회개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욤키푸르라고도 하는데요. 유대력으로 하면 7월 10일이에요. 양력으로 하면요, 9월 말 또는 10월 초입니다. 지중해는요, 9월 중순경부터 이듬해 3월 중순경까지는요, 바람이 많이 불어요. 지금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당시에는요, 다 배가 바람의 힘으로 가는 범선이었잖아요. 때문에 이때는 원래 항해하기가 매우 어려운 시기였어요. 그런데 이때는요, 지금 바울이 가고 있을 때는 다른 때보다 항해가 더 순조롭지 못했던 것 같아요. 바울이 그들에게 권합니다. 10절 보세요. 자, 10절 같이 읽습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내가 보니까 이번 항해는 매우 위험합니다. 계속해서 이 항해를 지속하면 배와 화물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도 위험해지게 될 겁니다. 바울은요, 뱃사람은 아니죠. 근데 배는 많이 타봤어요. 그래서 지금이 위험한 시기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다른 때보다 더 위험해요. 때문에 이곳 미항이라는 항구에서 겨울을 보낸 후에 출발하자고 제안한 거예요. 자, 그 말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볼까요? 자,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11절서부터 13절 같이 읽습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아멘. 자, 바울이 미항이라는 항구에서 겨울을 보내는 편이 더 낫다고 제안을 했지만, 백부장은요,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합니다. 여러분, 이거 백부장이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선장과 선주는요, 항해 전문가들이에요. 때문에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여기서 쉬었다 갑시다 하지만, 바울 말보다는 그럼 선장과 선주의 말을 한번 들어볼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선장과 선주가 뱃사람들과 함께 의논을 해요. 여기서 겨울을 보내는 게 좋을까? 아니면 항해를 계속할까? 그런데요,
거기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기 항구는 겨울 지내기에 너무 불편합니다. 우리 조금만 더 가면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가 나오는데 일단 거기까지 한번 가봅시다. 결국 그들은요, 일단 베닉스라는 항구를 향해 배를 출발시켜요. 때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어요. 항해가 순조로워요. 이때 그들 안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거봐, 내 말이 맞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내 말 들으면 된다니까? 그런데요, 갑자기 재앙이 닥칩니다. 14절 보세요. 자, 14절 같이 읽습니다.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항해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유라굴로, 이 말은요, 북동풍이라는 말이에요. 남풍이 불어야 되는데 북동풍이 불어와요. 그런데 그 바람이 살살 부는 게 아니라 광풍이에요. 자, 광풍. 티폰니코스라는 헬라어 단어거든요. 투폰니코스. 이 바람은요, 여기서 타이푼, 태풍이 나온 거예요. 태풍과 같은 바람이에요. 몇 년 전 여기도 허리케인 셀리가 온 적이 있었죠. 그때 저는 놀랐는데 여기 오래 살던 분들은 별거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때 허리케인 셀리가 카테고리 2였어요. 그런데요, 저희 집 정원에는요, 어디서 날라왔는지 저희 집 정원에 큰 트램펄린이 갑자기 생겼더라고요. 분명히 담도 있었는데 날라와서 저희 집에 안착해 있었어요. 그렇게 강한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자, 결국 배는 그 거센 바람에 의해 표류하기 시작합니다. 자, 20절은 이렇게 말해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들 안에 살 수 있다는 소망마저 사라지게 됩니다. 저 뒤에 37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지금 이 배에는 276명이 타고 있어요. 굉장히 큰 배죠. 그 많은 사람들이 체념한 채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광풍을 만난 이유가 뭡니까? 왜 그들이 광풍 만나게 되었죠?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항해를 강행했기 때문이에요. 이 항해가 위험하다는 거 그들이 몰랐을까요? 그들은요, 바다에 관해서라면 바울보다 훨씬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해를 강행했던 거예요. 그 결과 이렇게 광풍을 만나 고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분명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험한 항해를 왜 강행했을까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야, 우리가 여기 한두 번 항해했는 줄 알아? 이 정도 괜찮아. 이 배는 큰 배야. 그 정도 다 이겨낼 수 있어. 이게 상선이잖아. 시간이 돈이야. 이 곡식과 화물들 가능한 한 빨리 로마로 이송해야 돼. 가능한 조금이라도 더 로마에 가깝게 가야 돼. 또 이렇게도 말했을 거예요. 나만 이렇게 생각하나? 대부분이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 이게 대세야. 이게 여론이야. 여러분, 우리도 이런 유라굴라 광풍을 만날 수 있어요. 단순히 내 실력만 의지하고 내 경험만 의지하고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이런 광풍을 만날 수 있어요.
단순히 여론의 흐름만 따라 살아가다 보면, 대세를 따라서만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이런 광풍 만날 수 있어요. 돈만 따라서 움직이다 보면 언젠가는 이런 광풍 만나게 됩니다. 오늘 배 안의 풍경을 가만히 보세요. 18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렸다. 19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배의 기구들을 그들의 손으로 내버렸다. 바람 때문에 날아간 게 아니라요, 자기들이 어쩔 수 없이 내버려요. 참 안타깝죠? 돈 때문에 항해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거 지금 다 내버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럼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무엇을 하는지 우리 같이 확인해 볼게요. 자, 22절 보세요. 자, 2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오늘 바울은요, 광풍을 만나서 구원의 소망마저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안심하세요. 우리 모두가 무사할 겁니다. 한 사람도 죽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냥 하는 말일까요? 아니면 그냥 왠지 무사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까요? 느낌적 느낌이라고도 하죠. 그냥 이런 느낌이 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는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자, 23절부터 26절입니다. 자, 23절부터 2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자, 모두 다 구원의 소망을 잃고 체념하고 있을 때 그때 바울은 무엇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또 말씀하셔요. 너 가이사랴 앞에 서야 하잖아. 너 가이사랴 앞에 서야 하잖아. 사실 바울도 두려워하고 있었거든요.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겠죠.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로마도 가지 못하고 이 바다에서 죽는 거 아니야? 그러나 두려움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을 때 그는 깨닫게 된 거예요. 맞아. 주님이 나에게 사명 주셨지.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 앞에 서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지. 절대 여기서 죽지 않겠구나. 때문에 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안심하세요. 우리 모두 무사할 겁니다. 우리도요, 이렇게 광풍 만날 때가 있어요. 세상의 흐름을 쫓아 살다가 이렇게 광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뭡니까? 바울처럼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잠시 두려워하더라도 빨리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지? 하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돼요. 저는요, 우리가 세상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광풍 속에서 주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두려움이 우리에게 와요. 그러나
두려워하더라도 그 두려움에 계속해서 매몰되지 마시고 빨리 정신 차리고 주님의 음성 들으세요. 그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게도 해주실 겁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주님이 생각나게 해주실 거예요. 이런 복된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바울에게 또 다른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바울에게 주었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기 나오는 주다라는 단어를 보자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이게 카리조마이라는 단어예요. 카리조마이. 이 단어가 카리스라는 단어의 동사형이에요. 카리스. 많이 들어본 단어 아닌가요? 카리스. 은혜라는 뜻이고요. 또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배에 탄 사람들을 바울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선물로 주셨다. 바울이 이들의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도와서 그들의 생명을 살리실 거라는 말이에요. 자, 이 말씀 듣고 바울이 무엇을 하는지 우리 확인해 볼까요? 성경을 보면요, 재밌는 현상이 나타나요. 바울이 이 배에서 리더 역할을 하기 시작해요. 자, 27절,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자, 이들이 깜깜한 바다에서 표류한 지 14일째 되던 날, 육지가 가까워왔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재빨리 물의 깊이를 재어봅니다. 20길이 남아요. 자, 20길은요 36m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다시 물의 깊이를 재어봐요. 이번에는 15길이 나와요. 27m 정도 되는 깊이예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뭐를 의미합니까? 육지가 가까워지고 있죠? 지금 배가 육지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때가 자정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육지 가까이 있다는 걸 아니까 일단 닻을 내리고 날이 밝기를 기다리기로 해요. 그런데 그때 배의 사공들이 앞부분에서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거룻배를 내려오는 거예요. 거룻배가 뭐죠? 배 안에 구비되어진 구명보트가 거룻배입니다. 여러분 타이타닉 영화 보셨죠? 마지막에 사람들이 작은 보트를 타고 막 탈출하잖아요. 그 구명보트가 바로 거룻배예요. 그러니까 배의 사공들은요, 자기들만 살겠다고 거룻배를 타고 도망치려고 한 거예요. 그들은요,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 믿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다 살게 될 거다, 이거 못 믿고 있어요. 만약 그들이 도망치면 배에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배를 움직일 사람이 없어요.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그걸 봐요. 그리고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말합니다. 31절에 나와요.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바울의 말을 듣고 이제 군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거룻배와 연결된 줄을 끊어버려요.
또 33절에서 37절 보세요. 자, 이 부분은 같이 읽을게요. 33절에서 37절. 자, 시작.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바울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음식 먹을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안심시켜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떡을 가져다가 기도한 후에 떼어서 나눠줘요. 여러분,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을 연상시킵니까? 성찬식 장면이 연상되죠? 그렇게 바울은요, 그들에게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볼까요? 자, 44절 함께 읽습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죠. 그 배는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어요. 그러나 거기 있는 사람들 아무도 죽지 않고 다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 놀라운 광경 아닙니까? 바울은요, 로마로 호송되고 있는 죄수 신분이에요. 지금 이 배 안에는요, 로마의 군대 장교인 백부장도 있고요, 또 항해 전문가인 선장과 선주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 배의 리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을 뻔했잖아요. 지금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가진 권세고 위치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온전히 서야 이 세상이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바닷물에 있는 소금의 농도는요, 3.5%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3.5% 때문에 바닷물이 썩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부패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이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뭘까요?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뭘까요? 자, 예레미야서 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기억하세요. 의인 한 사람의 무게는 예루살렘 전체 죄악의 무게와 같았던 거예요. 우리 이렇게 말하죠. 아, 이 세상이 너무 악해. 세상 사람들이 너무 악해.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이 악한 것은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세상은 원래부터 악했어요. 의인이 없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요,
의인이 없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당했습니까? 악해서? 아니죠. 의인이 없어서 멸망당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 사람 우리 교회 발들이면 안 된다. 교회 망한다.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말입니까? 아니죠. 교회는요, 절대로 누구 때문에 망하는 법 없어요. 언제 망할까요?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이 없을 때 망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뭡니까? 의인 찾아다니는 건가요? 내가 그 의인이 되는 건가요? 내가 그 의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고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먼저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상 보면서 한탄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보면서 한탄하지 마세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때 우리 가정이 사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사는 거예요. 이 세상도 살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사랑하는 펜사콜라 할인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지키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주님 따라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인생의 광풍을 만난 분 있습니까? 더욱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을 살리시기를 원하시고요,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살리시기를 원하시고요, 나를 통해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뭐라고 이 세상 거창하게 보입니까? 거창한 일이 아니에요.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가정이 삽니다. 우리 교회가 삽니다. 이 세상이 살게 됩니다. 이 원리를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믿음의 승리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